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반복했으니까 초성으로 된 것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초성으로 된 것만 그렇게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정정근 권사님 앞에 앉아 계신데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91살의 나이 맞죠? 91살이신데 제가 저 나이 때 할 수 있을까? 저는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91살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303 성경 암송 학교는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하는 것이고 반복, 지속,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하다 보면 우리 신비에 쌓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툭 건들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골로새서를 끝냈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구원과 또 교회에 관해서 매우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놓은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완벽하고 논리적인 해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게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구속에 대한 찬양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에는 인사말이 나오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3절과 14절에는 성령 하나님, 성령에 의한 인치심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사도라는 그 직분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직분의 원문을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오늘날 이런 목사나 선교사 같은 목회자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본연의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상과는 구별되이 불러주신 그리스도인들, 그게 바로 성도들이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세상과 구별된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도이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겸비한 성도들이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독전교회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독전교회 안에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 신뢰, 충성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축복할 때도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십시오. 은혜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속죄 사역으로 인해 값 없이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라는 선물,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평강, 우리가 자주 인사할 때 사용하는 샬롬,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하십시오. 또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또 건강으로도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3절 보십시오. 이제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우리 땅에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누리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누리는 그 세상적인 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니 비교 대상이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먼 훗날에, 먼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복댕이들입니다. 복 달라고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복 달라고 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잘 돼야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또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그 복의 내용 중 첫 번째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4절에 창세전에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던 그 어떤 때가 아니라, 그 어떤 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사람들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 당신만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격인 겁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다?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부터, 빨간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더럽고 야비하고 추악한 이 세상과 다른 모습, 그런 다른 성품,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 거룩 아닐까요? 죄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떠한 결함이나 오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큰 복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어요. 거저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의 그 은혜의 보답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저 주어졌지만 그 은혜의 보답으로 다 갚을 수 없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속함, 모든 것, 속량, 모든 것을 죄사함 받은 것.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 시장에서 죄한테 끌려다니면서 죄의 지배당해서 나 좀 사가주세요, 나 좀 사가주세요 그랬던 존재 아닙니까? 죄의 노예 시장에서 비참하게 나 좀 사주세요, 나 좀 사가주세요,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놓였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를 생각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노예시장에서 앉아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건져주셨으니, 우리를 사시고 속량하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 자유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사함, 속량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 계속 눌려 있어요. 무언가 계속 갇혀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노예는 결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속량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지 못해요. 돈이 없어요. 속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큰 돌을 갖다가 지불하고 건져줘야지만이 노예가 그 노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전에는 절대 자유할 수 없는 게 노예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대신 치를 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으신 죄 없는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속량하셨고 죄 사함을 얻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이 있죠.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목포 앞바다에 나가면 바닷물이 있잖아요. 바닷물 우리가 퍼내면 없어집니까? 막 바가지로 퍼내면 바닷물 없어져요? 퍼내도 바닷물 안 없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퍼내도 마르지 않는 그런 넓고 바다 같은 은혜, 그게 바로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같은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량의 은혜는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속량인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정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경륜, 예정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경륜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곧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 다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하여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의 종이 되어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로마서 16장 25절 말씀대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는 마침내 알려진 바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9절 하반절 보여주십시오. 9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인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은 그 복음을 우리가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도구들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일꾼을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동역자 삼아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12절 읽을까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한 인치심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에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복음 외에도 다른 진리가 있다?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 가짜예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복음 외에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 무리, 악한 영들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의지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의 영을 통해서 믿도록 하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원래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심도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멘 하십니다. 그렇죠?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다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면 아멘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쉽사리 아멘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령 받는 것, 성령으로 인침받는다는 것이 뭐 랄랄랄랄라 하고 방언하는 것, 그래야 뭐 성령 받았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신비스러워 보여야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 복음을 성령에 의해서 믿음과 동시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당연하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딱 인증을 하는 거예요.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믿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보증하는 도장을 찍어버리셨다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쳐서 보증하심으로써 우리가 복음이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인침이라는 것은 또 소유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유권. 너는 내 것이라. 마치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들을 쇠에 빨갛게 달군 그 쇠 도장을 갖다가 그 노예의 몸에다가 딱 지져버리잖아요.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소유권을 그렇게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세전에 택한 당신만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표시를 하시는데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영생에 무엇이 되어주신다라고요? 보증이 되어주신다. 보증이 되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택함 받았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세 번째, 복음을 듣고 믿음과 동시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이미 받은 거죠.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모든 만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또 비밀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리 독천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시며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누리고 있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날마다 찬송하며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